좀 낯설기도 하지만은 또 그러나 더 많은 축복을 또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전교인 순례를 인도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은요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키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 응답 속에서 오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개인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사도행전 전체에 역사했는가, 오늘 그 응답들을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그냥 순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응답과 또 앞으로 후반기에 또 주실 귀중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스바 기도회를 통한 하나님의 제일 큰 응답은 저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미친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이 잘못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큰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스바에 통해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재앙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가 잘못 길들이는 수많은 우리의 우상의 것들이 있었구나. 이걸 내려놓는 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언약 백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싹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직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면한, 블레셋에 빼앗긴 모든 토지를, 영토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켰어요. 경제도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미스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동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체질이, 이걸 내려놓으면 우상은 무너지는구나. 그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뭐 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교인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인 순례를 통해 주시는 응답은요,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방향을 인도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환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환점. 우리가 지금 3월달, 그렇지,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이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딱 경험을 하고 그 속에 우리가 딱 있게 되니까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결정했던 거, 우리가 방향 잡았던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길을 탁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 속에 많은 방황거리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지? 당장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또 일할 곳이 줄어드니까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당장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당장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재앙이 딱 오니까 우리 수준이 어떻게 딱 바뀌었냐면요, 우리 예체질대로 딱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전환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살 백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길을 탁 잃어버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방황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재앙의 상황은 망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 백성들은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점이다, 큰 게 아닙니다. 다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려니까 하나님 언약은 세계복음한테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이 재앙 만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응답과 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재앙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여정이구나. 이렇게 봐야 뭘 보는 겁니까? 여정이라는 것은 끝과 결론을 알고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요. 그렇잖아요. 재앙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이 땅이 망하느냐? 세계 복음화 되어야 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재앙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계 복음화의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많은 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미션이 중요하구나.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많이 담겼어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내가 탁 놓쳐보면 방황하게 돼요. 저는 반대로 답을 찾은 거예요. 아, 재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탁 찾아보면요. 뭐가 준비됩니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누릴 그릇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에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뭘 향했냐? 광야길을 가게 했어요. 이 광야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뭘 담을 수 있도록? 가나안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언제든지 그릇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축복과 나의 언약의 여정을 담을 그릇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영적 지도자였어요. 아, 하나님이 재앙 만난 시대에 나를 지금 영적 지도자로 불러서 이 응답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을 다 준비하는구나. 그릇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재앙을 만나니까요. 희한하죠.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뭘 무너뜨립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요. 참 공교롭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재앙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만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재앙 막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울수록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겠다.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여러분이 평생의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난 축복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와 모든 시스템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걸 세우는 계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환점의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럼 내 인생에 내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뭔가?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갔을까를 제가 한번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성경적인 응답은 조금 또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시설하게 보니까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똑같이 불신자와 같은 불신자였으니까 그 가정에서 그 배경 속에서 그런 지식과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항상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질문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건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환경과 또 세상을 보면서요. 항상 이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게 있는가? 저는 질문되더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학교 가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제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다. 참 희한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저에게는 제 인생을 걸 만한 질문인데, 가치인데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깊숙이 하다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제게 답이 딱 줘.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가 믿어졌다가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을 두고 고민하는 생각, 물론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어떻게 와닿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나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할까? 수없이 이렇게 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나이구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한계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 허무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제가 그전에는요, 나와 세상과 환경과 질문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줘요. 왜 세상이 이런지. 성경의 답이다.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나는 길을 모르는구나.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였더라. 그래서 제가요, 저의 철저한 영적인 상태가 보여졌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제게는 믿어졌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제게는 인격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으로 답을 탁 얻으니까요, 정말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삶의 이유가 생기니까 행복해졌어요. 부모님도 늘 싸우는 것도 똑같고, 집에 배경 가난한 것도 똑같고, 내가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나의 영적인 주소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걸 찾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나로 저는 평안합니다. 세상에 뭐 어떤 저런 사람 저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에 다른 방황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많이 있었지만 다른 방황, 왜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이 복음 받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희한하죠. 저는 진짜 복음 받으니까 관심이 이제 어디에 딱 있느냐, 그렇죠? 저는 희한하게 영혼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영혼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복음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뭐 보통 우리가 뭐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품으시더라. 그래서 애들 아침에 일찍 깨우러 갔어요. 불신자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손잡고 데려와서 막 희한하게 겉모습이 아니에요. 영혼이 다 가슴에 담겨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들어가면서 뭐를,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마음에 딱 담게 돼요. 하나님, 나는 뭘 하더라도 이 영혼 살리는 걸 정말 하고 싶은데 내게 준 달란트가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제게는요, 이 꿈을 주셨어요. 교사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제가 애들을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애들에게 내가 답을 주면 좋겠다. 내가 방황해 봤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에 다 가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고민하다가 가장 시급하구나. 시급성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 하는 큰 사명 가운데 제 인생을 주의 종으로 딱 드리기를 결단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쭉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제게는 세 가지가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쭉 하는데 교회도 많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있고 제가 본 교회도 있고 막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긴 교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희한하죠. 저에게는 현장 교회 이게 한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세계복음화 주의 종으로 쭉 하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요 현장 안에 교회가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많아요. 건물이 많아요. 근데 진짜 현장에 들어가니까 현장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현장 안에는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저에게 너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은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목회를 한다라면 하나님, 저는 모이는 교회 이것과 함께 저는 더 중요하게 흩어지는 교회 정신 가지겠습니다. 현장. 그리고 현장 사역 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보이더라고. 기독교인들이 참 좋은 사람도 많은데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무기력한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막 하는데 진짜 현장 안에 들어가니까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가 마음에 탁 담은 응답이 제가 한 15년, 2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하고 제가 대학고 맡고 하면서부터 제가 이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그냥 현장에 파송하면 안 되는구나. 전문 기능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구나. 진짜 현장에 들어가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전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선교사로 준비시키면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평생에 이거 살리는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제게 딱 부딪힌 게 이만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평생 언약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제 중심에는요. 세 가지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딱 이게 저에게는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이 꿈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맞구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있다라면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작품입니다. 온 세상 교회의 성도가 제 인생의 작품이에요. 제가 뭘 남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성도. 이게 제 인생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24시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가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렘넌트. 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짧지만 제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쭉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이게 제게 딱 발견되니까요. 뭐 하느냐? 우리가 왜 교회를 인도받고 하는데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제가 쭉 인도받고 갈 때마다요.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답으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다 문제인데. 근데 저는 문제 이전에 이게 하나님 이런 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인 것처럼 먼저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받으면서 항상 앞서서 답을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지만 뭐 저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성도 교인들 쭉 품고 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도 개인의 모든 부분들이 다 담기는데 근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증인으로 성도들을 세워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하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역살리 영적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가지고 방황해 여러분은 거기에 뭡니까? 선교사로 하나님은 응답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 세우는 이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상관없어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은 그렇죠.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CVDIP입니다. CVDIP. 자, 오늘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본론의 말씀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 현장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딱 되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 인생 속에는. 근데 사실은 창세전에 예비해 놨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예수님이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보혜자 성령을 보내겠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이거 빨리 발판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 속에 불렀느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늘 잃어버린 나 속에 방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도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은 영세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빨리 믿으셔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굴곡이 많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딱 하나 답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을 영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과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쓰실 응답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당신 복음 받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명이 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믿어지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120명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제자로서 딱 첫 번째 응답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쭉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 베드로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자예요. 베드로는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하게, 어떤 분은 조금 하위 계층 아닙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형하고 같이 고기 잡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부니까 고기 잡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고기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길 사랑 남는 어부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걸로 모든 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다.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할 말,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깨닫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선택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주님이 선택한 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그제서야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뭣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 교회 다니고 막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을 선택해놨는데 그렇잖아요. 모르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시간표 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시요. 신앙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하고도 베드로는요 여정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세 번 부인하기도 하고 또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완전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있죠.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천명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뒤돌아 깨달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대 종교에 있게 하실 것. 하나님 나에게 많은 굴곡을 겪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천명을 딱 깨달으니까 뭐가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 속에서 상처받은 것도, 그 속에 율법에 묶여있던 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모든 부분이 응답이었구나. 사도행전 1장 오늘 14절이 마가다락방 교회 베드로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응답 누리는 결단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지막 응답은 순교였습니다. 그대로 순교 어렵다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부끄러워서 안 된다. 나는 거꾸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한 전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행하시고 베드로를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서 그렇지. 이 속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천명 주시고 끝까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세요. 부르심을 받은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언약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미션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네가 살아온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속에 왜 나만 이런 일이? 아니 왜 나에게는 이런 갈등이? 왜 나에게만 이런?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평생 쓰임받은 미션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아시고 내 과거를 불렀다라면 이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미션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은 그냥 만들어진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 미션을 감당해야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마. 미션을 감당해야 가장 좋은 현실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뭐 하는 겁니까? 매일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나 요거 깨달으면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복음 깨닫는 순간 요 두 가지는 확정되는 거예요. 커브는 비전이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 복음. 이거 답이 없구나.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불렀구나. 내 인생의 과거 속에 모든 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나로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 상처, 배경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우리는 맨날 진짜 중요할 때 다 어디 묶입니까?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무능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체질에 묶이고 다 묶이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린 나예요. 그 잃어버린 나에서 주님이 해방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어떤 나다? 부르심을 받은 나다. 아멘. 그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남은 미션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주신 이게 맞다라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는 뭐가 달리 보입니까? 오늘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요 파송받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렘넌트 7명 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요셉은 안 그러시고 요셉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어릴 때 불렀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파송받은 현장. 베드로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파송받은 현장이었어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통한 복음화의 전초 기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명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응답을 이룰 현장이었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까지가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파송받은 현장에서 계속 받아나가는 응답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어디요? 예루살렘 현장. 절대로 복음 말할 수 없는 이단의 종교도시 아닙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은요, 복음 말하면 죽는 현장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하게 딱 내게 오니까요, 현장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아니,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나라에 이루는 최고의 현장이구나. 절대 복음화되지 않는 이 유대인이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싹 다 바뀐 거야. 파송받은 현장입니다. 요셉은 뭐였습니까? 알잖아요. 요셉은요, 시간표마다 누렸어요. 노예로 가니까 노예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절대 응답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파송의 현장이구나. 현장 보는 눈이 달랐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옥으로 파송하셨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중요한 것들이 다 있구나. 애굽으로 갔어요. 총리로 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 전할 애굽이라는 나라를 파송받는 현장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로 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현장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미션 가진 사람은요, 어느 현장에 있든 괜찮습니다. 그게 그 언약 성취할 파송받은 현장이다. 이렇게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쭉 받은 파송받은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요번에 우리 미주 수련회 때 나왔던 건데 여러분 조금 가슴에 담아야 돼요. 복음 콘텐츠. 두 번째가 현장 콘텐츠. 세 번째가 전달할 콘텐츠. 단어는 우리가 늘 아는 단어지만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이 정말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한 미션을 딱 잡으면요, 가장 첫 번째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이 인생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첫 번째 현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인생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구원의 길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 만난 내 인생 간증입니다. 그 복음 콘텐츠가 가장 여러분 인생에서 현장감이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탁 들어가면요, 복음으로 치유할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러분이 현장만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다 여러분 사람들 보고 다 살려주고 하면서 그 현장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콘텐츠를 딱 준비하면 돼요. 키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콘텐츠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만 묻어두지 말고 교회와 후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간증 작품을 만들어라.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이 파송받은 현장에서 늘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진 인생 콘텐츠.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치유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응답을 교회와 후대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콘텐츠로 탁 만드세요. 여러분 미디어는 통로지.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다 가지고 미디어를 접합시켜 보면요, 이거는 굉장한 응답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송받은 현장은 오늘의 응답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움직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오늘 파송받은 현장이 여러분 여기서 다 응답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되죠. 이게 여러분의 꿈입니다.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럽니다. 대학생들에게 야, 뭐 어디서 고민할 게 뭐냐? 너에게 맡겨진 대학 현장이 그게 네 응답 아니냐? 예수께서 다 찾아라. 너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게 네 전 인생의 응답 아니냐? 여기서 복음, 여기서 현장 살릴 거, 여기서 전도할 거 다 찾아라. 청년 가면 청년 현장에서 찾는 것이다. 다 파송받은 현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세 번째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받는 교회로 딱 마무리 지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제 인생에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 아니냐? 내 인생 속에. 그래서 저는 저렇게 살았어요. 이걸로 사실은 제 인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제 인생을 두고 고민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부딪히는 현장들입니다. 대학 때, 그 다음에 청년 때, 목회자 때 똑같아요. 현장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뭐를 찾았습니까? 요 세 가지를 늘 기도해요. 어느 현장에 가든 복음 콘텐츠, 어떤 교회 가든 내가 치유해야 될 것, 그리고 남겨야 될 것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작품이요. 이렇게 딱 하면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인도받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도받는 교회는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미래의 응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늘 부딪히는 거라면 그걸 이끌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IP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미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뭘 남겨야 될 것인가? 그걸 작품으로 딱 주십니다. 이걸로 끝내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여정이니까 제가 이 응답들을 쫙 찾으니까요.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 모든 응답을 지속하고 영원히 응답받게 하려면은 그렇지. 교회를 남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결론이 교회로 탁 났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남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준 응답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입니다. 꼭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은 뭐 하는 겁니까? 부르심을 받은 나를 찾은 거예요. 120명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앞으로 멸망과 재앙 시대의 나를 복음 가진 자로 불러서 땅끝까지 증인될 걸로 불렀구나. 부름받은 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뭐 하는 겁니까? 41절까지는 파송받은 현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결론으로 딱 주어졌습니다. 뭐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는 세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로 모든 응답 다 누리셔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서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시켜 놓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그렇잖아요. 교회를 통해 주신 예배의 축복 놓쳤다. 이게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문화 생을 거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곳이 예배 문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 문화 포함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성전의 예배 문화가 어디로 흘러갔느냐? 가정의 예배 문화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가정에서 예배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집에서 딱 하려고 하니까 저도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희 개인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뭐가 되도록 예배 문화가 되도록 만든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예배의 문화가 어디 안으로 흘러가냐? 현장 안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이 그렇죠. 예배 문화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전체 다 공예배로 인도받는 거지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작품과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예배 문화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응답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작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이게 교회의 진짜 응답들. 교제는 뭡니까? 계속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품입니다. 포럼을 문화화시켜라. 여러분 한 시대의 3단체들이요. 그렇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싹 끌어가는데 그들에게 제일 발전된 문화가 복음 없지만 포럼의 문화였어요. 포럼.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이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요. 말씀 포럼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뭐 하는 겁니까? 인생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인생 포럼이. 그래서 우리 구역별로 여러분의 전문 현장별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도회가 열매 맺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가 사실은 진짜거든요. 그걸 나눈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본 거예요. 포럼 문화 만들어.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요. 이겁니다. 기도 문화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사람이 와도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다 살려보는 곳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힘이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갈등이 많아져요. 반대로 교회가 기도의 힘이 세지면요. 모든 갈등을 넘어섭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 하나로 모든 거 다 누렸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인도받고 인도받는 작품을 남겨야 된다면 세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나는 예배 문화를 어떻게 현장 문화로 인도받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문화를 어떻게 포럼 문화로 만들 것인가. 나는 육신 싸움 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가.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델이고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의 언약의 여정도 이제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큰 흐름들을 같이 받아야 할 건데 오늘 그 전에 여러분 개인의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확정이 딱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게 24시인데요. 자,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다 보면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딱 거슬리는 게 있대요. 목사님, 저는 그게 자꾸 거슬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남에게는 안 보이는데 나에게는 계속 저게 자꾸 거슬리네. 있어요? 아직 그렇죠. 자, 그럽니다. 거슬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게 하신 축복과 헌신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니 나는 여기 인도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게 자꾸 보여진다. 내게 이게 자꾸 담긴다. 그게 24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손님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손님처럼. 왜 손님이 되겠어요?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될 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왔는데 내 눈에 딱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거구나라고 내 자리를 찾으면요. 그건요. 교회 섬기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교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한 많은 축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인데 간단하게 세 가지 딱 했습니다. 커브넌트와 비전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 미션입니다. 하나님 내게 절대 복음의 응답과 세계 복음을 향한 내 인생의 절대 과정을 주셨다. 그걸 탁 잡는 거야. 그 다음에 드림은 어디서 적용됩니까? 여러분의 24시 오늘과 현장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찾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내 인생 콘텐츠, 현장의 치유 콘텐츠, 전도와 후대를 남길 전달의 콘텐츠.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인생의 인도를 받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포럼, 기도 문화, 여러분의 달란트가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순회를 인도 이렇게 쭉 받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결단이 딱 되어졌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이미 성취된 여정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취할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이미 성취되어진 끝을 보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끝을 알고 주님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부를 때 이미 꿈을 줘놓고 끝을 가지고 성취된 걸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자체는 이미 끝을 가지고 불렀다. 성취된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정의 과정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로 결단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딱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을 내놓고 하나님이 이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정 속에는 세 가지만 딱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정을 걸을 때 가장 첫 번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정을 보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빨리 확인해라. 이 여정을 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 여정을 가고 있는 나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인 것이다. 이 여정을 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룩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여정을 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놓쳐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봐라. 그거 언약 잡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보면 안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여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나.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하세요. 어렵는데요. 쉽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살리는 나로 응답받는다. 그게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저 뭐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키는 뭐냐? 살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리라고 보냈구나. 누구든지 살린다. 나를 반대하는 원수도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 결단하여 여러분 복음 가진 자만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현장의 성인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뭐 어렵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살릴 게 뭔가 찾으면 돼요. 우리 양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남들이 하기 싫은 충분히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꼭 영접됐냐 안 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살린다.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고 나는 이게 기준이다. 내가 어떤 잘못된 사람도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지 내 경험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요 한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무조건 섬기면 돼요. 섬기는 나로 응답 받으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세종로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교회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중심이 담으셔야 돼요. 내가 렘넌트, 내가 복음으로 섬기도록 주셨구나. 내가 중직자님들, 복음으로 섬기라고 주셨구나. 저는 중심에 요거 딱 담습니다.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건요. 빨리 상황 속에 있는 나 말고 부르심을 받은 나로 빨리 딱. 와,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현장 하면 착각할 일이 많아요. 결단 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야, 복음 가진 사람 무조건 살리는 거야. 어려움 만난다. 무조건 살리고 도와주세요. 다 가졌는데 뭐 그거 하나뿐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 문은 다 열립니다. 교회와가 갈등 있고 문제 있고 전부 다 그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교회에 갈등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섬기는 사람은 갈등 없어요. 섬기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응답 받을 거니까 자세만 딱 가져보면 돼요. 이미 응답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건 결론으로 결단으로 딱 가져오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은 누림입니다. 자세는 저렇고 여러분의 누림은 이것만 하면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 기억하고 뭐 하면 돼요? 24시에 하면 돼요. 모든 걸 언약의 여정으로 24시 25시는 하나님의 응답 오면 그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기다리고 25시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는 그 언약 잡고 24시 버리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CVDIP를 하나님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후반기 때 교회가 달려가야 될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 있지만 그냥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장 잘 성취하는 여정 속에 기회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나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응답을 이룰 오늘의 현장과 그리고 이 응답을 남긴
교회의 헌신을 두고 하나님 나의 CVDIP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 교인 우리가 순회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언약의 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나님, 재앙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한계들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먼저 확인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나는 아무런 실패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현장과 현실은 그 여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응답의 장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치유와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컨텐츠를 가지고 남겨야 될 현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내가 평생 인도받아야 될 교회, 내 평생의 작품을 남겨야 될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언약의 작품을 남기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언약의 백성님을 가장 어려울 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답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1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혹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이룰 현장의 축복을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내 인생에 남겨야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를 두고 나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답을 찾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